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절. 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제 14장까지 마지막 두 추수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추수가 끝나고 믿음을 지킨 알곡들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제 땅의 심판인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은 하늘에 들림받은 알곡들과는 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앞 일곱인 일곱 나팔은 알곡들도 크게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이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들은 구름으로 끌려 올려져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제 어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는 마지막 땅에서 해결돼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악한 자들의 최후의 대접이 쏟아져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마치리이다. 여기서 마지막 심판은 세 가지 심판 시리즈에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이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 4장에서 천상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과 5장에서 성자 예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때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리바다의 이미지는 마치 그 장각의 유리 다리처럼 밑이 훤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유리바다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의 유리바다에서는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인데, 지금껏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리바다를 어떤 이단들은 우리 마음을 읽는 바다다 주장하기도 하고, 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 말이라 하는데, 요한의 눈에 보인 유리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고 강물을 내뿜었을 때, 그때 땅에 스며들며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의 공격으로부터 끌어내서 보호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하늘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휴거를 통해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이 쏟아부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룰 때 포도주 틀에서 밟으면 심판을 하시고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때 피가 막 튀어지고 막 불이 타고, 이것을 유리를 통해서 보면 유리 빛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겠습니까? 붉고 피 빛깔로 보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구원받은 알곡들은 하늘 위에서 이 유리바다 및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전에는 유리바다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하고 잔잔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에 핏빛과 불 섞인 유리바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안심이 되는 것은 지금 하늘에 올라온 성도들에게는 밑에서 이 무시무시하게 이루어지는 이 불심판, 이 포도즙을 밟는 심판이 벌어져도 이제 하나님 전에 있는 알곡들은 전혀 위험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언제나 이 찬양이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날 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때문에 노래가 시작되는 것은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들을 괴롭힌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을 하시니까 이 참 하나님 전에서 그 알곡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우신 심판을 보면서 기뻐서 노래를 부르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 그것을 믿는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유리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후 모세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육지같이 건넜고 추격하던 군대는 물이 다시 합해져서 몰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리암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면서 악의 세력에 진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솟구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가 멸망한 것을 보면 노래했는데 천상에 있는 지금은 휴거된 알곡들이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유리바다 밑에 악한 세력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 그 하반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그럴 것이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일어난 일을 미리 예표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표가 실제로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일, 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이 홍해에서 심판받는 장면은 장차 우리가 나중에 휴거되고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아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 들림받고 유리바다 밑에서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심판을 비교해보면 바로를 홍해에서 수장시켜 심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며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면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불신하는, 그들이 여전히 불신하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전대할 기회가 없어지고, 또 그들을 중보기도 해도 소용이 없고 오직 심판만 있고 이를 지켜볼 뿐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뒤에서 봐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해서 담대히 주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보기도의 가능성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말세에 지말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또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악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도에 힘쓰고 중보기도에서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여기서 이 일 후는 일종의 장면의 전환입니다. 또 새로운 장면을 보니까 하늘의 증거장막이 성전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봅니까?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즉 일곱 대접인 일곱 재앙을 들고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마포 옷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금띠를 띈 것은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사들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그릇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곰 같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천사들이 그걸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결국 악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거룩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능히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땅에다가 대접을 쏟아부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최후 심판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구약에서 그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만들고, 또 대제사장의 몸에는 방울을 달고 끈을 매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자칫 부정하게 들어갔다가 죽게 되면, 쨍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은 죽었구나 하고, 또 우르르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다 즉사하여 죽게 되기 때문에 줄로 죽은 제사장을 이렇게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연기를 피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시니까 죄인은 직접 영광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연기로라도 차단을 하고 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의롭게 되어서
그의 피의 공로로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감히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은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땅에서 쏟아부으며 마지막 재앙이 펼쳐지면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가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라 하시더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출발점은 다 달랐지만 화살표의 종착점은 그건 다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이 대접의 재앙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여섯 대접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대접이 무엇입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가 악한 종기인데 이것은 우상에게 경배하여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입니다. 짐승표를 안 받아서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지금 휴거되어서 유리 바다에 위에 있고 안 받은 사람이 땅에서 이 독한 종기 헌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출애굽의 이제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 도구, 황캄, 장, 이게 10가지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네 번째 강계, 이파,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과 또 이게 애굽과 이게 구별이 되어서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에게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접이 땅에 쏟아지니까 666을 받아 우상에게 절한 자들, 배교한 자들의 몸에 이게 악한 악종 헌대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둘째 천사가 대접을 다시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 번째는 땅에 쏟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바다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바닷물이 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피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산 사람의 피는 뜨겁고 또 죽은 사람의 피는 찬 것도 있지만 산 자의 피는 물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피는 응고되어서 마치 그 선지국의 피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피가 쏟아져 바다와 강이 막 응고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배도 다닐 수가 없고 또 고기는 숨을 못 쉬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팔 재앙 때는 땅을 치거나 바다를 치거나 물의 근원을 치면은 3분의 1이 죽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대접을 통해서 쏟아지는 부은 피가 이게 피떡이 되어서 바다 생물들이 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다 몰살당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부르실 때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는 것입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부으며 피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대접을 땅과 바다와 강을 향해 쏟아 부어졌습니다. 이전에 땅, 바다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땅, 바다, 강을 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바다, 강 이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강을, 땅을,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무시하고 바다와 땅과 물의 근원들이 복음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바다의 용신을 섬기고 고목나무를 섬기고 신령할 것 같은 바위를 섬기고 절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파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알곡을 추수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더 완악해지는 것을 인해서 이제는 이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멸당한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성경은 보통 하나님을 언급할 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 에, 여기는 봐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하고 이 영원히가 없이 이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것은 이젠 끝이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쭉 영원히 계시니까 더 이상 영원히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즉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은 구별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정말 의로우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욥은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주시고 다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내게 화살을 쏘시고 내 뼈를 가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불평을 하며 바득바득 욥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우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욥기 40장 7절부터 봐보면 나중에 이제 욥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판단이 옳고 내 판단이 틀렸다고 너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으로 여기는데 너 한번 대답하거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8.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하나님의 영광, 위엄, 존귀로 단장해서 하나님처럼 공의로 심판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이 처소해서 짓밟을지라. 그러니까 일일이 한 사람도 빼지 말고 교만한 자들을 다 찾아내서 발견하고 낱낱이 낮추어서 악인을 처소해서 찾아서 짓밟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인정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손으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욥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로 영광으로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를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할 수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참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릅니다. 또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인간의 능력도 한계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때는 자신이 조금 의로운데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면서 하나님께 왜 이런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그를 할 말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니 정말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게 너무 멋지고 감격스러운 게 첫째, 둘째 심판을 하다가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감격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떠졌을 때 제단에 있었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신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죄 없이 주님을 따르다 의롭게 살다가 죽은 자들로 세상이 볼 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런 제단에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교자의 음성을 들었던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볼 때 더뎌 보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 정말 악인들을 이렇게 미워하시면 왜 저렇게 지금껏 놔두고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붉은 유리바다에서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구나. 감격하며 감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므로 장차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